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쪽인데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15절까지 전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불행,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불행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고 나누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큰 복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늘 20여 년 전부터 자주 쓰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저 나름대로 정리한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내일이 뭘까요? 여러분 내일을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존재도 또 여러분이 후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은 마음도 여기서부터 잘 출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정말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성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 것인지의 여부가 시간 개념을 얼마나 잘 정리하는 데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뭡니까? 내일은 어제 죽었던 한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오늘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그 사람에게는 전 존재값이었어요. 어제 죽었던 그 사람이 오늘을 얼마나 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루, 저 사람에게는 전 존재의 날이고 전 생명의 날이고 전 희망의 날인데 우리는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성실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죠. 내 일에 충성하지 못할 때, 내 일을 기대하지 못할 때 이것만큼 불행이 없고 이것만큼 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 일을 여기서 출발하지 않고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자녀의 학업의 문제에 너무 결과에 집착하는가? 그것은 나의 결핍을, 나의 마음의 상한 심령을, 나의 과거부터 쌓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여 거기서 오는 불안감, 나의 채우지 않는 못한 그 욕구를, 만족을 자녀에게서 찾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자녀를 놓고 부부가 싸우고 또 세상이 가르쳐 주는 사탄이 깔아놓은 거짓말에 쏟고 그렇게 자녀들을 결과에, 학업에, 성취에, 업적에 매달려 쪼아서 요즘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세계 나가보면 한국만큼 좋은 나라도 없는데도 자살률 1위, 이혼율이 1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희망이시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과 동치시키고 내 인생을 예수님과 합치시키고 내 인생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면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막 폭풍과 같은 파도도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 물길 나는 걸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너무 세찬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일어서 인생이 흔들릴, 그리고 빠져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나의 경험치로는 안 풀릴 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안 될 것은 없고 모든 미래의 절망과 좌절과 포기가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될 수 있는 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나라의 민족도, 또 우리 교회 갈 길도 내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대하지 못한다면 불행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교회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불행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일을 기대케 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것을 여러분 생각을 억지로라도 떠올리지 않으시면, 제가 계명대학교 철학과에 갔을 때 한 교수님이 여러분들 예수를 저 강의실 밖에 두고 이 자리에 들어오세요. 여기는 내가 교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가르침 받아야지 예수 가르침 받으면 안 됩니다 라면서 저 안에 갈등을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 인생은 갈등이 되고 말 것이에요. 모든 인생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지만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있는 사람은 내일을 정말로 기대하고 정말로 소망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대하지 못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만나서 온종일 놀았습니다. 재미있게 놀았는데 그만 날이 저물었어요.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 오늘은 이만 헤어지고 내일 또 만나자. 하루살이가 이 말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살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이 메뚜가 내일이 뭔데 내일 또 놀자고 하니. 이 메뚜기가 설명을 해줍니다. 야, 하루살이야, 잠시 후면 밤이 되어 하늘의 별들이 떠서 반짝이고 우리도 다 잠들게 되는데 이 밤이 지나면 무슨 가요 가사 같죠?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 또 온단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말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으면 그뿐이면 될 텐데 자기가 기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메뚜기를 실없는 소리 한다고 놀렸습니다. 실없는 소리 하네. 여러분,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가 맞닥뜨린 삶의 정황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내일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복음 안에서 능력을 이야기하면 실없는 소리 하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실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진정 영적 하루살이일 뿐인 것이에요. 어느 날 이제 날이 지나서 메뚜기가 개구리와 친구가 되었어요. 개구리와 친구가 되어서 온 여름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름을 신나게 지나고 가을을 맞았는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가, 내년에 다시 만나자. 메뚜기가 내년이라는 말을, 하루살이가 내일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듯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내년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개구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메뚜가, 추운 겨울이 되어 흰 눈이 온 땅에 덮이고 얼음이 얼 거야. 얼음이 얼면 우리는 땅 속에 들어가 겨울잠을 잔단다. 그리고 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때가 내년이란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다 아시죠? 아시죠? 봄이 왔어요. 내년에도 봄이 올 겁니다. 올 한해 아무리 날씨가 뜨거워서 미치겠고 또 겨울이 와서 추워도 내년에 따뜻한 봄이 올 것을 아시죠? 그때가 내년이란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메뚜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날씨가 서늘해지니까
이 개구리가 정신이 나간 모양이야. 그리고 메뚜기가 놀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올해 안 풀린다고 내년에 역사하지 못할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속으로 인생이 좀 정신 나간 모양이네. 이런 꼴에, 이런 상황에 내년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을 속으로라도 했다면 여러분은 메뚜기인 거예요. 영적 하루살이든지 영적 메뚜기든지 내일을 경험하지 못한 하루살이는 내일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 메뚜기, 이 메뚜기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년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렸죠. 정신 나간 모양이야.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루살이도 메뚜기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과 내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그러나 내일이 없고 내년이 없는 것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믿지 않고 부인해도 내일과 내년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야. 우리 하나님도 존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일은 있어. 희망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봄에 시를 하나 지었는데, 봄꽃 겨우내 잘 버티었구나. 때가 왔다. 바로 너의 시간이다. 이제는 활짝 피어서 좀 많은 사람을 좀 행복하게, 좀 웃음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시를 지었어요. 이종건, 여러분 내일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아멘. 내년을 기대하며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사람은 일 꼬이면, 일 뒤집어지면 내일이 어디 있어? 내년이 어디 있어? 같이 죽자. 그리고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순간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일은 있어. 희망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년, 그런 미래, 내년이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미래라면 여러분 반드시 희망이고 해피엔딩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과 내년이 없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내년은 희망이 없어, 내일은 희망이 없어 말해도 내일과 내년은 엄연히 존재하고 그 가운데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함께 하시고 성도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개입하셔서 따라하십시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뒤집어졌거나 일어났거나 묵직한 무게가 눌러서 신음소리만 나는 인생이거나 아니면 조금 소망을 가지거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증거 있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요. 증거를 가진 사람은 아주 힘이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미래 실물을 딱 보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역사 속에 반드시 존재하시고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는 상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기 포항 인근 포항에 한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우리 한국의 이제 유수의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 허벌판에 그 학교를 세운 분이 김영길 총장님이세요. 이분이 수년간 총장을 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이제 코앞에 죽음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자신 부인 권사님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거창하고 뭐 엄청난 유언을 남긴 게 아니에요. See you tomorrow 이렇게 하고 갔어요. See you tomorrow. 그렇게 하고 운명하셨어요. See you tomorrow. 여러분 내일 만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에요. 오늘 잠깐 헤어졌다가 내일 또 만나는 거예요. 필리핀 1년 가면 위대한 선교사가 돼서 어깨 뽕 넣고 교만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행복 모임하고 거기서 행복 모임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우리 주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길게 준비했지만 이제 줄여서 결론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 이런 사실들을 다 이해하고 믿고 그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을 보면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을 보고 이 이집트 제국의 1인 지상 천하에 가장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 총리가 히브리 사람을 보고 부정탄다 이렇게 밀쳐낸 게 아니고 가까이 하면서 울었어요. 어떻게 울었나? 1절에 우리가 쭉 보셨죠?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2절, 3절에는 막 진짜로 크게 울어요. 그게 애굽 사람들한테 들릴 정도로. 그리고 왕에게도 들릴 정도로 울어요. 2절에 그렇게 여러분 들릴 정도로 울었다 이 말은 자신의 체면이나 지금 히브리 이 부정탄 사람들 이거 내가 좀 이 사람들 보고 정을 얻지 못해가 울어도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은 정말로 형들을 만나고 싶었고 형들이 자신을 팔 때보다도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4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형들.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판 사람들이죠?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세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진짜 이게 위험한 말이고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내일을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이 말입니다. 요셉은 늘 내일이 있었어요. 먼저 보내셨는데 구덩이, 먼저 보내셨는데 감옥, 먼저 보내셨는데 외톨이 생활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환경도 상황도 따라주지 않고 문제와 사건이 계속 이어나오는 내 인생 13년이었지만 30세 애굽 총리가 되었지만 그리고 7년 풍년에 형들 아버지 내
친동생 베냐민도 못 보는,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을 보내고 흉년이 2년 와가지고 또 이렇게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보세요. 제가 내일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형들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 보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는 엉엉엉엉 울고 통곡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통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한 감정을 씻어내는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꺼번에 폭발해서 나온 눈물이에요. 할렐루야. 이 눈물은 악의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한 자녀나 어떤 한 가정이나 교회 일 때문에 눈물을 한번 쏟아보셨습니까? 저는 한 달 정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여기 한 지체가 저를 위해서 금식을 3일을 하고 꼭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고 가는데 내가 이겨내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상한 감정도 사랑의 마음도 한번 다시 씻고 일어나야 되겠구나. 오늘 요셉을 여러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겹쳐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스토리 전체에서 오늘 본문만큼 이렇게 감동적이고 극적인 분위기 연출 장면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내일을 꿈꾸며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처절함, 원망, 불평, 좌절, 포기, 이런 순간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내일을 꿈꾸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인류의 모든 상처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해석도 하시고 예수님처럼 반응도 하시면 치유가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마다 얼마나 상처를 만드는 사건과 문제가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남편도 보기 싫고 아내도 정말 무섭고 자녀도 속상하고, 여러분,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미래에 나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으로 그런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련과 문제가 오면 내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신앙적인 인격을 성숙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상처가 나중에 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집트로 형들이 1차로 오고 또 2차로 오고 오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너무나 반갑게 요셉이 맞아들이면서 막 눈물을 흘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까지 한 인물이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바뀌었어요.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베냐민을 대신해서, 요셉이 베냐민을 딱 포로로 잡겠다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 형들을 테스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스톱! 총리님, 이 아이는 아버지하고 생명이 같으니 이 아이가 안 가면 아버지 정말 수월로 돌아가십니다. 이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보내주세요. 유다의 이 한마디가 요셉의 그동안 상한 마음, 그리고 형들을 향한, 동생을 향한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폭발하게 만든 거예요. 한마디 말이. 여러분, 그 폭발이 마음의 모든 상처를 씻고 인생을 진짜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게 만든 원동력이 된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마음에
모든 상한 감정, 사랑의 마음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오늘 통곡하며 온 이집트 궁중에 울리도록 울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상한 감정이 치유되어야 사랑의 관계로 발전한다. 그리고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리고는 형들이 놀라 뒤집어집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뭡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요셉이 그토록 나를 판 이 원수, 이 정말로 대적자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 새끼들, 이 배다른 이복 형제들, 이것 오늘 복수의 날이 왔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도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어떻게 해요? 가깝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상한 감정을 치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힘든 거예요. 상한 감정을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씻어내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느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나의 문제 때문에 소원한 것이지 내 눈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잘못된 감정으로, 상한 감정으로 보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것이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관계 회복이 가능하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는 다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5년 뽑아놓으면 5년 동안 기도하고 노심초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살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치 전능자처럼 여다 야다 그렇게 갈등하니 이 나라가 하나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기억하세요. 이번 대통령 선거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사야 57장 15절에도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아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요셉의 이 마지막 결정적인 대응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으로 나를 먼저 보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고난이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5절 이하 10절까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겁내지 마세요. 아직 5년 남았습니다. 흉년이. 그러니까 나를,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나를 팔아제끼고 구덩이에 집어던진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내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온 역사 무대의 주역으로 삼으실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이번 5월달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주일 무슨 설교를 더 들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께 내 자녀를 가정을 못 맡긴다면 다시 내년에 구원 가정의 달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결정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모자라고 속상하고 남편과 아내가 좀 그렇고 그래도 여러분 이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셔야 합니다. 그 길로 여러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5년, 6년이 더 남았어요. 여러분 미래 인생이 다 뭐 풍족하고 뭐 순탄하고 다 그렇습니까? 요셉은 5년 또 죽을 마시겠구나. 형들 오늘 이렇게 울고 끝장냅시다. 여기 막 끝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5년, 6년이 남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 가족이 전부 고센 땅으로 와서 전부 영적 자궁에서 70명이 내려오지만 250만 명이 되는 날이 올 거예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올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 끝까지 선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인생 미래에도 자녀에게도 앞으로 큰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역사하는 미래예요. 하나님의 미래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미래예요.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는 미래예요. 끝까지 추적하셔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미래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미래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반드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마치 욥처럼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은 막 힘들고 어려웠어. 단련받는 기분이 들지만 반드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